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보배로운 여러분, 먼 훗날 우리가 들어갈 그 잔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먼저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에게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먼저 보여줬어요. 그 엄청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짧은 노랫말 가사가 하나 뜨면서 큰 음성으로 모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너무 간결하지만 확실합니다. 내용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이 영광과 구원, 이 능력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너무너무 귀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와 정말 오늘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 우리 천사의 천군의 찬양 같은 예루살렘 여러분들의 귀한 찬양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저 드려지는 성전이나 가정에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의 의미, 예배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예배는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의로우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즉 예배는 만남이요, 만남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우울과 슬픔은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그분을 만날 때 사망과 저주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받을 것이며, 예배를 통해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과 한계는 주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한 시간의 예배지만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정말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 가운데로 옮긴 우리, 그리고 어둠에서 빛을 보고, 그리고 우울과 슬픔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치유되고, 우리의 육신조차도 연약함과 질병을 온전히 주님 앞에 회복하는 신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한 분을 향하여,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아멘. 이 어려운 질병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의 4대 중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죠. 하나는 겨우 됩니다. 그것은 바로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2000년 동안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 이루기를 소원하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만 영상으로 아니면 오프라인,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개는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디다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앱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 컨택, 눈과 눈이 마주치는 이런 예배가 교육이 아니니까 현장감 있는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디다케, 교육이 안 됩니다. 디아코니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성가대나 교사 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봉사하는 일이 멈춰서는 거예요. 멈춰섰습니다. 네 번째는 마스크까지 하고 거리를 두는 가운데서 여러분 교제, 만나면 여러분이 달려가서 허그하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축복했던 그 시간들은 아련히 멀어지게 되고, 이제는 가까이 가기도 어려워지고 말하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라, 성도 간의 거리로 옮겨지게 되고 서운한 관계로 코이노니아조차도 한 공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루지 못하는 현실에 우리는 있습니다. 4분의 1쪽의 신앙,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정말 만약에 올해가 지나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붙잡고 갈 수 있을까?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 내가
지난날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을 붙잡을 수 있을까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4분의 1밖에 하지 못하는 현실이니까요. 보배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노래하지 않을 때 너희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아무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는 경광 그리스도의 터와 반석, 그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움직이지 말고 든든히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고 정말 마음에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 서라. 우리를 서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어서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건강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믿음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비밀은 너무 크고 생명은 너무 귀해서 우리가 그걸 안고 그대로 가도록 원하지 않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육신의 질병이나 직장의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수밖에 없는 형편도 있지만,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 명이 내게 와서 목사님,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고 편하고, 복장도 준비도 심지어 헌금조차도 드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은근히 코로나 앞에 회개했다가 그 코로나를 즐기며 삼성의 신앙은 무너져 버렸는데 오늘 이 설교가 내 영을 흔들어 놨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들을 맞으면서 견고한 믿음 서지 아니하도록 주 안에 서라, 서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터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저앉고 멈춰서고 무너지도록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유혹을 이기고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산자로 죽기를 지언정 죽은 자, 내 영혼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내 영혼이 죽은 자로 죽는 자가 된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도 담임 목사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고민하고 있고, 디다케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특별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당장 우리 안에서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허그를 했고 먼저 달려가서 두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마스크를 했지만 말로, 나직한 말로, 그리고 얼굴에 반응을 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이 있거든요. 눈이 모든 표정을 결정합니다. 여기는 웃지 않는데 눈꼬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얼굴에 화기가 있으면 저절로 눈꼬리가 움직이고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인사할 수 있고, 이 여러분 마스크를 하셨지만 자기에게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손으로도 정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멈춰서 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이것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옆에 있는 분들을 나직한 음성으로 특별히 우리 눈에 사랑을 담아서 눈에 사인을 보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뒤에 분에게도 얘기해 볼까요? 예. 한 번만 더 해봐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뵙지만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눈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한 분 한 분에게 저의 눈은 여러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종전에 다가갈 무렵에 여러분, 미국에 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시기는 1945년, 보름을 약간만 낮춰주실까요? 어디에서 보름에 큰지 부탁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의 충격적인 일들이 1945년 4월 12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자랑하는 대통령,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미국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정도가 아니라 워싱턴 다음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함께 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삶을 기억하는 몇 가지 여러분 그의 삶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선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다지 큰 놀라지 않으신데, 트럼프는 재선하려고 저렇게 거짓말도 하고 쇼도 위장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의 내용 그대로를 안고 국민들로부터 저절로 처음으로 사선에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세계 대공황이 1928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공황, 모두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경제가 무너져 있는 가운데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이 정책을 기도 중에 받아서 이 뉴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무너진 미국과 세계 경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여러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26대 루즈벨트가 아니고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여기에 멈추지 않죠. 현실적으로 그때는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이분은 제1차 세계대전도 여러분 경험했어요. 2차 세계대전은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나치 독일군과 일본 군국자들과 맞서서 힘있게 전쟁을 이뤄나갔어요.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지 않는다. 십자가 넘어 있는 부활을 보며 승리를 가지고 산다. 나치와 일본의 군국자들은 반드시 불법을 행하고 세계를 위협하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 전쟁은 벌써 이겨놓은 전쟁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주만 폭격, 이런 일들이 수많은 전장의 상황이 어려워져도 결론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다 라는 것이 루스벨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 불편한 몸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그 긴 시간 동안 경제를 일으키고 세계 전쟁을 맞서서 꿈쩍하지 아니하고 세계 전쟁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제 그 전쟁의 끝이 8월 달에 종전이 됐으니까 여러분 4월 12일인가 끝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프랭클린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선의 대통령, 뉴딜 정책, 경제를 미국을 먹여 살린 거, 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힘, 그분을 기억하는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더 쉽게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소아마비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지금같이 약이 개발된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소아마비병을 앓으면서도 그 가슴 속에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백성을 향한 그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돌아갔었을 때 미국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뉴딜 정책이 이제 여러분 이게 꽃 잎을 보려고, 여러분 어떤 열매를 보려고 하는데 잎도 피기 전에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미국은 앞으로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돼? 그런데 더 충격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대통령 해리 트루먼이었어요. 우리 역사에도 큰 영향을 준 분이죠. 해리 트루먼 대통령,
이분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서거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대통령이야, 나도 한번 대통령할 길이 있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옆에서 받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세계와 미국이 존경하는 얼마나 대통령을 받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들매를 담당하기도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내라면 뉴딜 정책을 할 수 있었을까? 내라면 저렇게 사선의 대통령에도 저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하나로 마음을 결집하는 이 일들의 힘이 내게 있을까? 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이끌어가야지? 솔직히 그분의 글에는 이런 것이 나는 그 순간 충격을 헤어나지 못했다. 주저앉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이 아니면 죽고 싶었다. 진짜 대단한 분이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그를 이어서 부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가 드디어 국민들 앞에 국민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만났을 때와 2시간 후에 국민들에게 만났을 때 그의 이야기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고 이 세계 2차 세계대전과 경제의 파도를 넘어설 수 없는 이 가운데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도망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야말로 죽고 싶다. 그랬을 때에 그가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한 그 동일한 말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여러분, 일생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하고는 2시간 후에 대국민 연설을 할 때 똑같은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여러분, 해리 트루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일생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온 국민들의 그 자리에서의 즉석 기도를 받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밑으로 손으로 내리고 눈을 감고 양쪽에 카메라를 든 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가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마무리를 멋지게 합니다. 물론 분단의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주긴 했지만요. 보배론 여러분,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정말 우리가 영적 기상도가 너무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일기가 늦장마가 8월 중순까지 간다는 예보가 나왔어요. 일기예보는 됐습니다만 예고 없이 소나기가 쏟아지고 남부지방에 부산과 대전 지역에 물난리가 나서 많은 분들이 얼음을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잃고, 중부지방 내일까지 우리는 2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것을 가지고 중부지방도 준비를 하고 조심하고 있고, 장마 기상이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날씨의 기상도뿐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의 영적 기상도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내외적으로 교회는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3가지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 문화의 이름, 평화의 이름. 인권과 문화와 평화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도전을 받고, 국회에서 이 법들이 지금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일들에 온 교회만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협과 도전, 영적 기상도는 시야가 내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흐린 시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이 상황은 믿는 믿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중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려서 넘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직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벌써 마치 기울어진 배처럼
그들의 믿음은 표류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보에 8월 주보의 표지가 달라졌죠. 표지를 보시면 한 사람이 어두운 여러분 그늘을 지나가고 그걸 터널로 생각해도 됩니다. 어두운 터널 같은 어두운 지역을 지나가고 그 앞에는 한 줄기의 빛이 기다리고 있는 이 그림을 우리 장석원 장로님, 지난주에 어머님을 보내드린 장석원 장로님께서 보름 약간만 더 낮춰주세요. 예. 장석원 장로님께서 이 글을 선택했길래 내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이 이르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영적 직상도는 낮고 시야는 흐려져 있지만 앞에 우리에게 빛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빛 가운데 소망으로 걸음을 힘있게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에게 더 큰 것이죠. 보배로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려울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의 사랑, 내가 사모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우리는 2월달에 저와 여러분이 가슴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이런 영적인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는 편안하게 집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예배를 잊어버리고 삼성의 신앙이 무너진 가운데서 내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져 내리는 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는다면 어둠의 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굳게 뭐하지 못하리라?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참으로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향하여 호소하듯이 여러분 선포합니다. 굳게 서십시오. 부탁합니다. 정말 주 안에 서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말씀, 부활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너희의 그 노력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알미니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순서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해야 되는데 넘어가서 골로새서를 하고 오늘 이 마지막 빌립보서를 오늘 이제는 끝을 이제 여러분 마무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읽으신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믿어 굳게 서기를 원하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들,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이 사탄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믿음이, 금과 같은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이 구원, 생명과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끝없이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안일, 편리주의, 현실주의 이런 것으로 여러분 흔들기 시작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마지막 장 6장입니다. 그죠? 벌써 이제 기억이 가물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6장 마지막 절 24절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뭐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번 잘 믿을 수 있어요. 어려울 때 나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울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정말 사탄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때, 주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더라도 흔들어 댕길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한마디의 절규,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너희들 위해 은혜가 있을지어다. 골로새서를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두 번째 골로새서를 봤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이 됐다면 그 안에서 뿌리를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어떻게 서서 굳게 서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보내는 편지의 결론도,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건강한 믿음도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침으로 세상을, 어둠을, 유혹을, 도전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탄유 목사는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믿음의 전체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멀고 어려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뿐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갔을 때 우리가 빌립보서에 본 것처럼 나는 목사였어,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안수집사야, 내 믿음이 사람이 인정하고 목사님이 교회가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안수집사가 됐지,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지, 내가 기름 부은 목사가 됐잖아. 절대 내 받은 구원과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삶을 절대 너는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3장입니다. 오직 한 일, 지금까지 믿어왔던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은 지난 사업을, 우리가 여러분 사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 애들도 다 잘 자라, 천만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속지 마세요. 갈라디아서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지 마라. 내가 목사라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왔다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이루겠다고.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믿음을 잊어버려라. 이제는 진짜 믿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산 자의 모습으로 서느냐 아니면 죽은 자의 모습으로 죽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믿음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진력하는, 단순하게 서는 정도가 아니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못 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40년 가까운 목사로서의 40년 가까운 생활을 섬기면서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괜찮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서라,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덕두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한 삶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렇죠? 얼굴이 준수했어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은 여러분 타락했습니다. 초대 왕,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솔로몬 왕, 그 위대하고 훌륭한 왕은 그의 왕관이 변색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초대교회 7 안수집사님을 안수해서 세웠는데 그 안수집사님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니골라예요. 이 니골라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데마, 누가보다도 더 믿음이 좋다고 그 이름 앞에 나와있던 이 데마는 세상 속에 타락의 길로 빠져서 사라졌습니다. 너희가 만약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여러분을 흔들어대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말씀을 볼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스스로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오늘 잘 믿다가 바로 사탄의 제물이 되어서 사탄의 먹이가 된 사람이 얼마나 직분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제도 담임 목사가 어느 장로님 집을 밤에 신방을 했습니다. 밤 10시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비를 갑자기 쏟아졌어요. 올 때도 직장도 다니고 건강도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할 일 다 하는데 1년 12달 가도 새벽기도 안 나온 장로입니다. 수요 예배, 직장에서 그 허덕대고 뛰어와서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나가는 분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한 달 내내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는 엉터리 장로도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에게 건강이 안 되고 몸이 편찮아서 아니라 드실 거 다 드시고 만날 거 다 만나고 할 일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안수집사,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야 예배, 청년들부터 아나이까지 이때 한번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 잡고 그 피곤하지만 금요일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되는데 한 달에 한 번도 그 성도들이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지 않는 장로들도 있단 말이에요. 안수자 권사들도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사탄의 먹이가 됐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죽은 자로 죽는 것이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산 자로 죽어야 해요. 영혼이 살아있는 자, 내 믿음이 살아있는 자로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제가 그냥 두면 편합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가만히 두게 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데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오지 않는 사람,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장로인데도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도 항존직인데도 온 성도들이 집사님 청년들이 하는 예배 자리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까? 성령님의 고민을 내게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오늘 주일 사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엎드려 불 꺼진 성전에 기도하고 제가 계란 한 꾸러미를 들고 갔습니다. 높날 같은 비를 맞으며 문고를 붙잡고 15분 이상이나 못 들어가니까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현관문을 못 여니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 그렇게 사탄의 먹이가 되고 그렇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일들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그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기초, 그리스도의 반석,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리스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하고, 내가 여러분 엎어지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저 얘기로 하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종의 기쁨이기도 하고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은 저의 면류관이기도 하니까 나의 면류관인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 절규 같은 저의 여러분의 부탁이고 부르짖음이에요. 실은 우리 교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다른 교인들도 너무너무 많으시고요. 여러분 그들 분도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 교인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뿐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 나의 기쁨과 멸관인 여러분 주 안에서 서십시오. 지난주까지 어려운 교회 우리 한번
흘러보내는 교회, 이 교회 사명을 다하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형편이 되지 않는 분 20만 원이 아니라 2만 원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거든요. 담임 목사가 생각하면 가슴이 짠해오고, 여러분 이분은 헌금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여러분 금방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투쟁하듯이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아가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조금 형편이 되면 어렵지만 우리 영상 장비 간단해요. 20만 원짜리 밖에. 그 영상 장비가 없어서 교인들 5명, 6명에게도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개척교회, 시골교회 영상 장비 하나 보내드리자. 그래서 새벽기도 한 번, 주일 날 예배 딱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213분이 참여했어요. 213분이 참여했는데 금액은 5,757만 776원을 드렸어요. 정확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미국에서 이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시지만 목사님 저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인이 아닌데 흘러보내는 교회, 교육관 건축이라는 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거꾸로 가는 교회, 너무너무 나는 이 교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자금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수천 명 중에 200분, 몇 분 아니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어제는 마지막 그 명단을 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형편대로 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 남은 것을 어떻게 흘러보낼까를, 어려운 교회들 어떻게 흘러보낼까를, 무려 여러분 4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남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흘러보낼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을 바꾼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십시오. 이걸 가지고 한 주간 기도했는데 어제 성령님이 토요일 날, 아니야,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영혼을 내가 너에게 보내줬는데 그들을 다 축복해줘. 할렐루야. 내 믿음의 예각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빼기로 했어요. 나의 사랑, 내가 사모하는 모든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뿐 아니라 열방에 있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주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자란 곳은 저 경상북도 영덕입니다. 강구라고 하는 곳인데 저는 농촌에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지금은 한 10분이면 가지만 그때는 15분 정도 어린 학생의 걸음으로 가야 학생의 예배에 참여하는 조그만 시골 예배당을 다녔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나와서 한 5분 정도 바닷가로 가면, 늘 예배를 마치고 가면 어린 나이에 속이 시원해져요. 바닷가에 가면, 등대에 가면 여러분 바람이 차가운데도 차가운 걸 느끼지 않는 거예요. 바다를 보면 그렇게 또 좋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친구들이에요. 갈매기 친구들이에요. 이 갈매기 친구들이 하늘을 막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노래 한 소절이 끝나면 전부 바위 위에 다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이 모습, 두 가지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하얀 갈매기가 앉아 있는데 해풍이 막 밖에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그가 바람이 부는데도 흔들흔들 하면서도 있는데 거기에 깃털이 벌써 날리는 거예요. 하얀 깃털이 바람에 날리는 그 모습이 사진기가 있어야 찍지. 그 모습이 나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바위에 가츠럽게 앉아서 바닷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몸을 끄덕끄덕 하면서도 그 깃털이 포성포성 날리는 모습이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갈매기가요, 반장도 없고 대장도 없고 목사도 없는데 대부분 한쪽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린 갈매기, 철없는 갈매기는 엉덩이를 돌렸다가 이러지만 대부분의 갈매기는 누구 반장도 대장도 없는데 여러분 왜 그쪽으로 보고 있는지 한쪽으로만 다 이렇게 했어요. 또 한쪽으로만 됐어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릴 때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자라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추억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배가 들어와서 나무 상자에 담긴 생선을 이렇게 집어 던져요. 받아서 넘기다고 집어 던지는데 그때 되면 생선이 하나 땅에 업 한 장에 떨어지거나 물속에 빠뜨리면 위에 돌고 있던 갈매기가 어떻게 그걸 받는지 손살같이 내려와서 여러분 그 업 한 장에 있는 고기를 주워서 날아가 버려요. 바다에 떨어져도 바다로 머리부터 박혀가지고 그걸 물고 올라와 날아가는 거예요. 이놈들이 도둑이야.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의 갈매기가 아니라 이놈들이 전부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너네들 대단하다. 그래 먹고 살지. 하지만 신기한 거예요. 그냥 공중에서 그냥 보는 갈매기가 아니요, 한순간 먹이가 떨어졌다면 여지없이 낚아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경쟁하듯이 두 놈이 와서 같이 떨어졌다가 같이 한 놈 뻘 올라가고 한 놈은 쳐다보기만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여러분 조그마한 끼어진 플라스틱에다가 생선 대가리를 담아가지고 와서 저 등대에 나가면 갈매기가 수백 마리가 내 부하가 되는 거야. 쫙 따라옵니다. 아마 그걸 보면. 그래서 이걸 던지면 떨어지기도 전에 낚아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주는 것처럼 비둘기에게 새우깡 주는 것처럼. 그런데 재미가 있어서 갈매기를 속이기 시작했죠. 고기 대가리를 요렇게 던지는 척하는데 절로 가다 일로 던져버려요. 그러면 갈매기가 확 일로 움직이다가 또 일로 확 또 그거 하나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서 이놈들 봐라, 너네들 해도 너무하다. 근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들을 보며 내 눈이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나무 상자, 나무 가꾸에 생선이 담겨 있어서 그 생선을 옮깁니다. 그 생선이 떨어지면 바다나 업 한 장에 떨어지면 갈매기가 와서 먹어가는데 어떤 걸 봤느냐 하면 나무 상자 가장자리에 꼬리가 이렇게 걸쳐 있는 게 있어서 이걸 잘 두 발만 따르면 툭 고기가 떨어져. 근데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어부가 상자를 들고 있는데 상자 안에 있는 고기가 아니라 끄떡끄떡 곧 떨어질 것 같은 요 고기를 들고 가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도둑이냐면 아마 꼬리 하나가 떨어질만 하면 떨어질 것을 판단하고 지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IQ가 대단한 거예요. 떨어진 줄 아는 거예요. 저거는 한 발 가면 떨어지고 저거는 들 때 떨어지고 저거는 두 발 가면은 저 상자에서 저놈이 떨어질 걸 아니까 아예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아예 상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상자인데도 그 상자 가에 있는 꼬리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걸 잡아간다는 거예요. 절대 이 안에 있는 것은 안 갖고 가요. 절대 안에 있는 것은 안 갖고 가요. 떨어질 것 같은 것만 팍 물고 가는 거예요. 이야, 한 발 만에 떨어질 거, 두 발 만에 떨어질 거 이놈들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한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얼마나 놀란 말씀이 되어 있는지. 2장 19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길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을 터이지만 그들이 나간 것은, 각구에 떨어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깜짝 놀랐을까요?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나서 어릴 때의 갈매기의 추억은 나를 정말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떨어져서 벌써 갈매기 밥이 돼서 공중에 올라간 신자들도 있어. 7개월 만에 벌써 갈매기 뱃속에 들어가 버린 것도, 사탄이 먹이가 되어버린 것도 있어. 그런데 지금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나무 상자 가장자리에 붙어서 꼬리가 떨어질 것 같은 요런 거, 여러분 위에서 돌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 이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 알아요.
벌써 여러분이 벌써 아마 상자에서 떨어질 걸 알고 한순간에 여러분을 갖고 이것을 가져 올라갈 기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의 경성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두르고 떨림으로 너희 믿음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헌들헌들 하도록 만들어놔요. 이렇게 정하는데 꼭 현장 예배를 드려야 돼? 영상 예배를 드리면 어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바쁜데, 피곤한데, 멀리 떨어져 있어. 거리 때문에 어렵고, 여러분 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요구하니까,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직장 때문에 어렵고 육신이 아픈 것을 제외하고도 하나님 앞에 끝없이 예배를 타협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불어넣는 거예요. 야, 오늘 피곤하지 않냐? 영상 얼마든지 틀기만 하면 나와. 기도, 지금 뭐 그렇게 보니까 급한 일도 없네. 너 그렇게 어려워도 지금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았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벌써 여러분 충치 이빨이 흔들리는 것처럼, 풍치의 이빨이 힘을 못 받는 것처럼, 풍치나 충치처럼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 수 없는 일 있으면 주 안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흔들 수 있는 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절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내어주면서 그 합리화 속에 자신을 온전히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뭐 이 정도만 해도 난 잘하는 거야, 누구를 봐,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꼭 그렇게 해서 된다는 게 뭐야? 평생 믿을 예수인데. 여러분 마귀는 끝없이 여러분에게 굳게 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너무 쉽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믿음에서 벌떡 일어나 은혜의 자리에서 나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굳게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굳게 서야 될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아니라면 우리는 꼭 그렇게 발버둥 치고 여러분 굳게 서자, 굳게 믿고 굳게 서자, 경과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자, 믿음의 중심을 갖자,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거고, 우리는 이 땅에 단순하게 짧은 순례자와 나그네 인생길을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있으면서도 내 영혼을 이 땅에 있는 세상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굳건하게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생각들입니다. 보통 마귀는 저와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융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융합시키거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같이 무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유행을 따르는 것을 적당하게 내 안에서 사탄은 처음에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하지만 유행도 따라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먼저 사탄에게 물에 빠지거나 업한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깔락깔락 이렇게 절에 걸려가지고, 이것이 걸려서 갈매기가 저거 곧 떨어질 거야, 어차피 떨어질 거 떨어지지 잡아 먹어버리자 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융합시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같이 올려놓거나 무대에, 아니면은 유행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눈을 감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먼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유행을 따르는 것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유행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은근슬쩍 떼어놓고 말씀을 쫓는 것처럼 하지만 유행을 쫓게 하는 거예요. 너무 유행에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옷을 하나 사면 그 유행하는 옷을 입고 싶다면 그 옷을 입고 지금까지는 끝내는 내가 그 옷을 입고 성가대 서리라 소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옷을 사와야 돼. 백도, 핸드백도 마찬가지,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이 나오기 바쁘게 휴대폰을 손에 잡아야 세상을 얻은 것처럼 편안해.
우리 관리실장님이 최춘덕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휴대폰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바꾸는 사람이에요. 휴대폰 빨리 바꾸면 안 돼. 유행에 너무 민감해. 다른 건 안 민감한데 휴대폰에 병이 걸렸어. 그래서 여러분 아마 휴대폰 회사하고 얘기를 했나 봐. 그래서 어떤 10만 원인가 얼마를 주면 새로 나오면 휴대폰 회사에서 아예 갖다 줘. 새 거를. 늘 최신식이야. 언제 때는 워치폰 갖고 다니는데 어떨 때는 이런 거 갖고 다니는데 어떨 때는. 그런데 전화는 안 받아. 담임 목사 전화하면 한 번 10번 하면 2번 받아, 한 번 하다가 세상에 그 연세든 나이가 65이 돼 보니 첨단을 달리고 있어. 첨단을 달렸는데 내가 뭘 휴대폰을 보면 어떨 때는 몇백만 핫소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뭐도 하고 별기는 건 다 쓰지도 않으면서도 그런 것만. 내 장로님 그만해라. 좋은 좋은 휴대폰 가고 있으면 뭐해? 전화 안 받는데. 전화 안 받는 거 다 팀장에게 여기서 빨리 연락해서 어디 오라고 그래 하고 맨날 이래. 근데 이분은 내가 너무 하지 마라. 여러분 유행에 민감하면 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탄이 은근히 연기를 피우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이 많이 읽으신 빌립보서 2장 3절을 볼까요? 모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뭐를 하지 말고 이게 도가 넘으면 사치와 허영이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도 적당한 게 써야 돼요. 마스크도 꼭 몇만 원짜리 써야 귀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뭐든지 사치가 허영, 지나치면 허영이 되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가는 그 속에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무엇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양복을 제가 6벌이 있어요. 하복, 춘추복은 안 해요. 하복 3벌, 동복 3벌을 입어요. 그러는데 이게 살이 빠지고 하니까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옷 하나를 바로 앞에 있는 사거리 여기 앞에 있는 교회 밑에 있는 양복점에다가 수선을 맡겼어요. 그때 이분이 나를 딱 보더니 목사님 위에 거 고치는데 5만 원, 바지 고치는데 할인해서 10만 원인데 9만 원. 근데 이럴 바에는 목사님 저 가서 아웃도어 가서 하나 요즘 가면 기생품 목사님 옷걸이도 좋으니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입어서 반질반질해요. 그러면 그 다름이 할 때 그걸 놓고 다려도 하지만 색깔 다르지만 오래 입으니까 이게 반질반질한 거예요. 그것도 전부 저는 곤색과 검은색밖에 없으니까 반질반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하나 가서 이거 10만 원 할 바에는 내 같으면 가서 아웃도어 가서 하나 삽니다. 이런 거예요. 아 그래도 해주세요. 했어요. 그 가면 보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옛날에 왕년에 양복점 한 분이 있어. 집사님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양복을 5벌을 다 줄 테니까 집사님이 좀 줄여주라.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럼 가르쳐. 줄여 왔는데 너무너무 잘 줄인 거예요. 어깨부터 기장부터 막 나팔바지 같은 옛날 거 다 쭉 줄여.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입으니까 진짜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반질반질한 거 빼내놓고 옷걸이도 좋잖아. 여러분 어제도 그 옷을 입고 어제 큰 중요한 모임에 갔어요. 갔더니 내가 딱 보더니 갈 때 내가 또 이 그린 넥타이를 꼭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 보고 목사님 너무너무 멋있다. 청춘을 거꾸로 만나봐. 내가 봤는데 오빠 옷. 여러분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나 없는 검소하게 사는 척 하는 거나 그게 아님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거 10만 원 주고 하나 사올 수 있어요. 유행에 따라서 요즘 나오는 거 다 멋진 카라도 쫓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너무 따라가다 보면 허영과 사치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어요. 감사한 거는 요즘 나오는 기지, 양복점 기지 중에 반질반질한 기지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 멀리서 바라보면 내 옆에 가까이 오면 멀리서 바라보면 내 양복이 처음 나오는 신품 기준 줄 알아. 반질반질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렇게 하잖아. 6벌 다 고쳤어요. 내 입고 다니는 양복 보세요. 멋있습니다. 정말 웃는 얘기지만
내가 군대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차를 한 대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차를 한 대 사줬는데 모닝을 사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닝 산다고 우리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내가 설명을, 여보, 모닝이 얼마나 좋은 차인지 아냐? 아반떼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대령으로 전역하고 군대 생활 30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모닝이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 저 사람이. 그런데 하여튼 가만히 있어. 고맙다 소리 안 하는 걸 보니까 불편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여보, 아마 이 모닝이 얼마나 좋아. 길에 끔이 놓여있지 않으면 다 다닐 수 있어. 아니, 끔이 아니라 아스콘이 깔려도 이건 차고 나갈 수 있는 차야. 하나 더 놀라운 건 벤츠가 가는 길에는 모닝이 다 가. 모닝이 가는 길에는 벤츠가 못 오는 벤츠가 많아. 여러분, 모닝 가는 길에 벤츠가 못 가지만 벤츠 가는 길에는 모닝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봉천동에는 딱이야. 골목골목이 세상에 있는 게 고속도로 통행료 반이야. 시립 적재어도 반이야. 얼마나 좋아. 기름 3300cc 교회에서 내게 사준 것을 작년을 모르게 내가 팔아버리고 그 돈을 스테이지에 넣어버렸거든요. 이거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샀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바로 팔아 모르게 부목사님 통해서 가서 팔아서 그걸 교회에 넣었어요. 그리고 모닝을 샀어요. 모닝을 샀는데 목사님들은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은 부목사님들은 다 아반떼도 한 대씩 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은 모닝을 타니까 아반떼 따라 소리를 못하네. 여러분, 나도 웬만하면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나도 아반떼 정도는 탈 수 있잖아. 아니, 그 이상도 좀 탈 수 있잖아. 좀 하면 욕은 하지 않잖아. 운전기사 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그 모닝을 사왔을 때 목사님들은 처음에 청년부 목사님들 보고 아이고 야 조심해라, 끔 조심해라 맨날 이런 소리 하더니, 여러분 생활해 보니까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들하고 봉고를 갖고 가니까 2명 3명 가는데 안 되니까 전부 한 대는 청년부차, 한 대는 행정차로 뒀어요. 그 행정차를 제가 모닝을, 그러면 담임목사 차를 1082 담임을 제가 2년을 탔어요. 그 2년을 타니까 너무 길을 잘 내놨어.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들 의식이 바뀌어서 어디를 가려면 모닝만 찾네. 그래서 모닝이 2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닝이 없으면 내게 와서 모닝 진짜 모닝차 없네. 내 들으라고. 내게 와서 모닝차 또 없네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더러웠어. 내가 약간 가가라. 내가 그래서 모닝 2년 타서 길자리가 기스 하나 안 난 거를, 그래 다시 내가 교회에 줘라. 그리고 우리 집사람, 여보 당신 거 내 타자. 그래서 내가 12년 전에 사줬던 모닝이 쌩쌩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잡소리 하나 안 나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고속도로 가도 먼 차 부럽지 않게 가요. 조금 날리긴 하지만 핸들만 붙잡고 자면 돼요. 그래서 내가 2달 전에 모닝을,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가 교회 차 모닝도 못하는 세상에 이런 애, 그래 좋다. 그래서 내가 이 차를 타기로 했어. 근데 어제 그저께 내게 와서, 목사님 모닝 탔어요? 안 탔는데. 열쇠가 없어요. 몰라? 나를 의심하는 거요. 세상에, 내가 모닝 반납했잖아. 반납하고 내가 꼭 어려울 때 집사람이 타고 나갔을 때만 내가 탄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내게 와서 열쇠 아니야, 나 여기 모닝 안 타. 이제 교회 모닝 안 타기로 했어. 내가 지사에서 내가 안 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닝 우선 얘기로 모닝이 인기가 있는 거야. 왜? 타보니까 좋거든. 옷이 좋으면, 내 생각이에요, 옷이 좋으면 옷에 갇혀요. 어딜 간데 턴다. 어딜 간데 털어요. 차가 좋으면 차에 갇혀요. 여러분, 좋은 차는 어디 갔다 나오면 이렇게 차를 2바퀴를 돈다. 모닝은 돌 필요가 없다. 혹시 그동안 누가 차가 기스를 안 낸다 싶어서 빙빙 차를 돌아다니는 인간은 다 좋은 차야. 모닝은요, 그 안에 성경 가방, 내가 성경 가방이 돈 들이는 가방 같이 보이잖아. 그게 성경이 들어있는데도 돈 가방처럼, 채권 가방처럼 보이잖아. 그 창문을 열어놓고 가방 나눠도 도둑질 하는 놈 없다. 누가 모닝을 털겠냐? 여러분,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3300cc에 3분의 1의 기름밖에 안 들어.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모닝 주인님 알았습니다, 몇 시겠습니다, 이렇게 딱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3,310층 길에 막 뿌리고 다니는 거야. 우리 장로님이 7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고 그래서 내가 조심해,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장로님 와 있어. 그거 처음에는 내한테 목사님 모닝 좋네요, 모닝 산다 그랬다가 마음이 점점점 높아져 가지고 7천만 원짜리 샀대. 장로님 적당하게 페널티를 내가 딱 줬지. 물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해. 저 장로님이 아반떼 정도면 충분하지. 뭘 제네시스 7천만 원짜리 사냐. 여러분, 내가 77년도부터 사이클을 탔어요. 그래서 요즘 시간 있을 때마다 사이클 타고 한강변을 나가요. 근데 MTB 산악자전거를 타고 어느 분이 준 걸 잘 타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거하고 구조 종주됐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분이 목사님 정말 무릎에 물이 갑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하나 선물을 해서, 난 그게 뭐 이름도 이상한 이름이고,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 보더니 목사님 이거 엄청난 자전거입니다 그래. 몇백만 원짜리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자는 하지 마, 이거 하지 마라. 그런데 그걸 선물로 준 거예요. 고민이 생겼어요. 나는요 싫어요. 옷을 잘 입으면 좋지, 좋은 차 타면 좋지, 나쁜 사람 어디 있어. 그러나 이것이 허영으로 사치로 가는 순간에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갇히기 싫어. 좋은 옷 입으면 계속 털고 다녀야 되고, 또 남이 봐주도록 이렇게 다녀요. 여러분, 그 낡은 옷 가는데 그런 범위가 어디 있어. 아무 데나 앉아도 되고, 아무 데나 편해 무릎을 꿇어도 되고. 좋은 옷은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면 행주가 돼, 행주가 돼. 차도 어디든지 매인 거야. 옆에 차가 큰 차가 오면 도망가야 돼, 부딪힐까봐. 모닝은 그거 없어. 네가 알아서 피해가라. 모닝 받고 더 좋은 거 주지 뭐. 한번만 다 달리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 자전거를, 너무 비싼 자전거를 준 거야. 타니까 좋기는 좋더라. 이거 좋기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갇히기 싫어서 이거 싫어요 그랬어요. 행주대교 가서 집사람하고 냉면을 먹고 있는데, 막국수를 먹고 있는데 자전거가 비싸니까 문 앞에다가 딱 갖다 대놨어. 자전거는 안 돼. 누가 들고 가면 끝나니까 앞에다 대놓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스운 일이 났어. 냉면을 먹는데 자전거를 향하여 먹고 있어. 한참 먹다가 있구만. 있제? 세상.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를 지금 몇 년 타다 이제 처리할 생각을 한번 다 보관을 가지고 있어. 내가 남은 생각을. 좋은 것은 한쪽만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좋은 것을 놓쳐버려요. 허영심, 사치로 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슬쩍 내게 들어와서 더 조금 좋은 거, 상아젓가락처럼. 상아젓가락이 있으면 테이블 바꿔야 돼요. 상아젓가락이 있으면 옷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상아젓가락이 있으면 표본 고기를 올려야 돼요. 상아젓가락이 있으면 나무를 맞잖아요. 상아젓가락이 있으면 식당이 새로워져야 돼요. 식당이 새로워지면 침대가 새로워져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 중국의 탕왕 때 기자가 했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을 슬쩍 들어와서 살짝 흔들어놓고,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에 뭐 예배 하루 좀 빠져도 되지 뭐. 기도 꼭 지금 해야 돼. 살아있을 동안 기도하면 돼. 끝내는 여러분의 심령을, 저와 여러분을 점점점 마비를 시켜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그때 하다 보면 이제는 이게 아닌데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늦어버린 것이에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빨리 끝내니까 또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설교를 너무 빨리 끝내니까 목사님 교회 학교 덜 끝났는데 끝나버려 갖고 어디 갈 데 없다고 야단해요. 또 길게 하면 길게 한다고 문제고. 오늘 내가 좀 길어서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에게 강제로 암송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박종현 목사님, 암송할 수 있나요? 유다서 이 말씀을? 앞으로 나와요. 이거는 목사님들 반드시
필암을 해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건데 우리 박정호 목사님 당내 지금 황당히 루스벨트 죽은 것보다 더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어성어성하는데 갑자기 이름을 불러서 왜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해. 가운데 서라니까. 가운데 위에 올라서, 담임 목사 있는 자리에 올라서라니까. 올라서 키도 큰데. 네. 그 이제 유다서 1장 20절 21절 한번 마이크 대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박수. 네. 나는 충청도 양반이라서 한 5분 걸릴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뭐 워낙 이 말씀이 내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는 끝까지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사탄이 갈매기처럼 여러분 차올라가 버려요. 20절 21절 읽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성경 띄워주세요. 방송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돼. 지켜 믿음을.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섭시다. 한 분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마지막 빌립보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자들아, 이와 같이 너희는 주 안에 서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들 위해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사탄의 깨우침에게 내 믿음과 영혼을 내어주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 어려운 때, 영적 기상도와 시야가 흐려져 있는 이때, 오늘 함께 예배하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남은 생애를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우리 한번 내가 고백하고 선언하는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 앞에
한번 여러분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주 안에 섭시다. 주 안에 섭시다. 예. 흔들리지 맙시다. 한 번만 더 하세요.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딸들 손도 잡아줘서 고마워. 그래.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 안에 섭시다. 산자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구역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이번 주부터 예배 회복이 됩니다. 이번 금요일 날 10시 30분에 낮에 7달 만에 첫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남녀간에 불문하시고 직분을 넘어서 함께 예배하는 1시간 안에 모든 게 끝나니까 시간에서 함께 예배 회복의 자리에 여러분들 뵀으면 좋겠어요.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사역들을 캠프를 못하죠. 성경학교를 지금 좀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요, 부장님들하고 간사님하고 몇 달 전부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어떨 때는 4주, 어떨 때는 3주 이렇게 해서 특별한 경건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성경학교 이상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 아이스크림 이거는 작년까지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두시고라도 우선 정말 기도할 때 이 여러분 성경학교 못하지만 이 시간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세트민, 우리 최세진 성도님 어려운 가운데 이곳까지 자유 믿음을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최세진 성도님 고경란 성도님 인도하셨는데 하나원교회에서 바로 오셨네요. 그래요.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합시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해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열렬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만만하지 않지만 주님이라면 능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온 가족이 다 등록하셨습니다. 한미수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한강일 집사님, 우리 가족 되시는 우리 전복숙 집사님, 자녀들 한경원, 한은총, 한사론, 정말 우리 청년부터 아동부까지 우리 경년이는 지금 군에 있는가 봐요. 우리 한강일 집사님 가정 잠깐 좀 일어서면 어떨까요? 네, 한 집사님 축하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총이 형제 환영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하십시오. 예. 참 놀랐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셨죠? 네. 제주도에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소개를 듣고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먼저 만났는데 제주도 같은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르게 무릎 꿇고 잔 7,000병이 같은 저런 두 네 분, 우리 은총이, 사론이, 정말 이런 아름다운, 난 둘인 줄 알았더니 아들 하나는 군에 가 있네요. 그래서 정말 귀한 가정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 신의가 푸른나무교회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에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진보 이루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가정 우리 박수 한번 날까요? 네, 그래, 환영합니다. 권사님 잘 부탁해요. 네, 잘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 다 일어납시다. 아까 불렀던 찬송 국계서리 우리 1절만 우리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맺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터,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주의 날 8월 첫 주 아버지 앞에 나와 성일의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굳게 믿어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소서. 도우소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